복음 1장 6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신약 142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1장 6절로 13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 3주째 감기는 아니고요. 알러지. 목에 자꾸 이물질이 낀 것처럼 찬송을 하거나 말할 때, 숨을 쉴 때, 들이마시고 할 때 뭐가 걸리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재채기가 나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 전할 때 혹시 말씀이 끊어지고 재채기가 나와도 이해해 주시고요. 찬송하다가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분들 모두이지만 안주하시는 한영아 권사님 큰 목소리로 저 대신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며칠 전부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좀 고개를 이렇게 들면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목을, 기도를 좀 확실하게 더 열어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찬송할 때 저기만 쳐다보고 제가 찬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1980년대 중반이죠.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들이 대부분 말씀을 증거할 때 원고 보다가 저기 하늘 쳐다보다가 원고 보다가 하늘 쳐다보다가 학생들은 거의 쳐다보지 않고 익숙하지 못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할 때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는 건 죄다! 저 혼자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고 조금 보고 성도들과 이렇게 자꾸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쳐다보려고 별로 안 했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쳐다보고 하려고요. 왜냐면 고개를 좀 들어야 간질간질한 게 좀 덜하게 돼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 속에서도요.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니면 반갑지 않는 손님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누가 반갑지도 않는 손님이 오면 여러분도 어떨까요? 왜 안 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가나? 그리고 뭐 대접할 마음 별로 없을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모르는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되고요. 반갑지 않더라도 온 손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94년도서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 2년 지나서일 거예요. 1, 2년 지나서 95년, 96년 요때 밖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누가 문을 막 두들겨요.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15명 왔다 갔다 젊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들 우비 입고
배낭 메고 우비 입고 문을 두들겨서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하마터면 제가 뒤로 물러설 뻔했어요. 왜? 문을 열었더니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잔뜩 있으니 여러분 겁이 안 나겠습니까? 주춤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마 대학생 선교팀들인 것 같아요. 방학을 맞이해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방학을 맞이해서 불특정한 곳에 가서 그냥 막 걸어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해진 위치를 가는 거예요. 그거 몇 박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중에 비를 만나서 홀딱 젖은 겁니다.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자기 대학생 선교회 팀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는 중에 비를 만나서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만 그럼 올라가셔서 2층이었거든요. 교회가 올라가셔서 주무세요만 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꼴들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녁도 안 먹었거든요. 밤 껌껌했거든요. 사택으로 그 15명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 다 데리고 들어와서요. 우리 집사람이 고생했었어요. 라면 끓여줬나? 라면 끓여주고 그 아이들 다 샤워하게 보일러 틀어주고 그랬던 거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람 있는 것은요. 그로부터 몇 주 지나서 편지가 여러 통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오더라고요. 자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손님일까요? 반가운 손님일까요? 반갑지 않은 손님일까요? 우선 반갑다 반갑지 않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손님 아닙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손님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내가 좀 너희들한테 가서 신세 좀 짓게, 좀 즐거워해라, 나를 좀 맞이해라 막 지금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자기 땅, 예수님 땅.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주인 오셨다라고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모습, 물론 주인의식은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빼앗는 교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참 빛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럼 왜 오셨을까요? 그 오신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늘 교제하는 함께 사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귀한 관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참빛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요것들 봐라 하고 쓸어버리시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시대가 변해도 문화와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불안의 요소를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의 요소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억지로 짜맞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수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원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면은요,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도라 하지만 멀어진 관계 속에 있을 때는요, 그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 내 안에는 평안이 없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불행의 요소들, 불안의 요소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평안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만큼,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 것만큼 불안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의식,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순간 여기는 불안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고백하는 만큼 우리 속에 불안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그 자리를 불안이 쑥 사탄으로 인하여서 쑥 들어와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불안을 떨쳐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참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난 늘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는지 불안은 사라지게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본문에 특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세례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참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전제를 하고 있냐면요, 참빛이 아닌 거짓빛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나 빛이시다 라고 끝날 걸 참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거짓빛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참빛이다 라고 가정해놓고 거짓말로 세워놓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거짓빛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돈, 명예,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거야. 우리의 인생의 불안한 요소들을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는 거야 라고 뒤미는 것들 많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뒤미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빛인데 그걸 물려놓고 다른 것들을 참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 따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겠고요, 주님을 내 안에 깊이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진정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손님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원치 않는 손님.
헛되게 그냥 재수 없는 손님.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분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참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많은, 그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참빛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주인으로도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주인이신 그분인데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협곡이에요. 막 그냥 완전히 골짜기, 산등성, 골짜기 뭐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뉴스나 아니면 뭐 매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그곳에 직접 가봤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수련회로 간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그 정도 땅덩어리도 아니지만 엄청난 그 협곡과 협곡, 산 그 사이를 흐르는 계곡 엄청나요. 근데 그런 곳에 가려면 어렵게 가야 되잖아요. 쉽게 가요. 그냥 차 타고 가다 보면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그냥 평지처럼 가요. 평지처럼 가다가 여기입니다. 뭐야 이게. 내려서 보면 조금만 가면 우와! 그런 곳이 나타나요.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만은 그곳에 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생각들이 있답니다. 행동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 야호! 이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을 직접 막 걸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약간 지대는 높을 수 있겠지만 버스를 타고 관광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특별히 오르는 막 길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여기래요. 근데 거기 가서도 야호 하더라고요. 물론 밑에를 쳐다보면 저 밑에 협곡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호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생각. 야, 이런 곳에 별장 하나 세워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생각. 야, 여긴 한 평당 땅값이 얼마일까?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 가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실래요? 무슨 생각하실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해야지. 아멘? 아멘. 이런 자연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건 인간의 솜씨가 아닙니다. 우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의지를 꺾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주님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야호! 여기다 별장 하나 줬으면 좋겠다. 야, 이 땅 한 통이 얼마나 될까?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은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 간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 보자마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야, 그것이 내다 보이는 곳에다가 별장 하나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자신 거기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욕심 부리는 거예요. 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 부리는 거예요. 돈 있어서 여기서 한 평당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샀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별폼없는 사람, 별폼없는 존재, 이 정도로 생각하고 영접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 내 의지가 앞서면요, 우리 속에 있는 주님도 까먹어버려요. 신앙도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들 속에 부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주님이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대요. 그러면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 주님 맞이해야지.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뜻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요, 신앙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빼는 작업이에요. 왜요? 신앙과 욕심은 함께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채워지는 만큼 욕심은 자꾸 꺼져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부풀면 부풀수록 어때요? 신앙은 자리를 잃고 내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 가서 야호 안 합니다. 그랜드 캐년 가서 야 여기는 별장 줬으면 좋겠다. 이거 한 평이 얼마일까 이 생각 안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높고 크신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잠깐 오셨다가 33세 생애를 마치시고 그냥 가신 손님 아니에요. 또 오시려고 하는 손님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도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고요. 앞으로 오실 그 주님도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실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로 몰아넣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참비시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소개해야 돼요. 그러한 대림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빛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할 때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구주임을 믿었어요.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은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시도도 안 해보는 사람, 전도하다가 이거 참 힘드네, 아유 못할 노릇이야, 나는 안 해 라고 포기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넉넉한 사람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들 중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다가 아우 참 힘들어, 목회하는 거 참 힘들어 죽겠어요. 참 성도들이 참 안 변해요. 목회 오래 하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성도들 변하는 거 바라지 마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 성도들을 목사가 어떻게 변화시켜?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못 변하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만 어떤 마음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을 바꿔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영생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냥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거 뭐 고민돼요? 안 고민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내가 이렇게 점거해가지고 어떻게 증거하지? 그래야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지? 그러니까 이 끝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나는 말을 할 줄 몰라.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해박한 지식 갖고 있으니까 성경 이야기하면 저도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성경 얘기 잘 안 해요.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구약이 어쩌고 신약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요. 뭐 요 말밖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구약이 어쩌고 모세가 어쩌고 뭐 사도 요한이 어쩌고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헷갈리기만 하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문을 탁 닫아버려요. 긴 문을 닫아버려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확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인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참 빛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산다면요,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 공부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체험들,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웃집 사람들에게 마실 갈 때 갈까 말까 왜 고민해요? 내가 가서 무슨 얘기할까? 오늘 무슨 주제로 얘기하지? 얘기거리가 없네? 할 말이 없네? 안 가야지. 아니요. 여러분 옆집 마실 갈 때요, 할 말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면 어때요? 어쩌면 무의미한 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다 자기 자식들 자랑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전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만난 주인이신 그 주님, 내가 만난 참 빛이신 그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욕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들이 안 듣는다고 뭐라고 얘기해도요, 간혹가다 중간중간 내가 하고 싶은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던지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너 명령했니? 라고 물론 물어보시고 책망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엔 큰 관심 갖지 않으세요. 증거했니? 아니? 증인의 삶을 살았니? 안 살았니? 이걸 더 귀하게 여기세요. 자,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앞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는 약 3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기간 동안 주님을 손님처럼 저기다 몰아놓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문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이든 집 문이든 활짝 열고, 주님, 주인이신 주님 왜 거기 계세요? 일로 오셔야지요. 그 주님 모시고 그 빛을 따라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인이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